난도 이제 그 책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게 다들 개정판 쓰시죠? 안 쓰세요? 개정판 쓰시는 분이 좀, 개역 그냥 쓰시는 분 반반이네. 다 바꾸냐. 근데 이게 찬송가도 바꿨다며 다들. 근데 이게 찬송가가 전에 게 좋아요? 지금 게 좋아요? 네? 지금 게 갈아서 하되 이게 나요? 새로 만들어진 게? 그 노래가 그렇게 나왔대, 찬송가가. 이게 고친 거지 이러니까. 근데 나는 이거를 계속 봐와가지고 이 책이 없더라고. 이제 100년 된 책이라서 이게 없더라고. 바꿔요? 난 올해 62세니까 은퇴 65세 하려면 3년밖에 안 나온대. 디모데전서 1장 3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며 자기 거짓말한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저번째 시간에 우리는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 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신뢰할 만한 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어떠한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남겨두었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에서 신하와 다른 교훈이 뭐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첫 번째는 신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족보요, 족보, 끝없는 족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 목사님들은 뭔가를 밝히 알 수 있는
이제 나온다. 이거 누가 껐어? 이거 끈 사람 벌금 내. 여기에서 그 신하와 족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건데, 목사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사도 바울은 신하가 뭐다, 족보가 뭐다, 또 사도 바울의 그 학문적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수준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울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얘기할 적에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을 주장하지요. 그 다음에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하여튼 뭐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다. 바리새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주장한 그 모든 내용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율법에 정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께서 높인 자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높여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신의 자리까지 높여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맡은 자라면 나도 신의 자리에 있었던 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배설물로 버린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았더니 거기에 신화라는 말이 있고 거기에 족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이 말 가운데는요, 여기는 그 히브리라는 그 말은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서에. 이 창세기서에 나오는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이 아마 창세기 14장에 이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려온 자 318명을 데리고 바벨론 지역의 군대들을 쫓아갔던 사건이 있었죠. 이럴 때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히브리라는 그 말은요, 건너다라는 의미가 있죠. 다른 의미도 있지만 건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넘어왔다. 또 이스라엘 민족 보고 히브리 사람들이란 말을 썼죠. 그 히브리 사람들이란 말은 홍해바다를 건너왔다. 요단강을 건너갔다. 건너온 자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니까 우리 역시도 히브리 사람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들어간 자다. 또 나는 베냐민 지파다, 유대 지파에 붙어있는 자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전설도 아시죠? 끊어질 뻔하다가 이어진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족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또 신하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 뭐 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 유일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더 깊은 진리로라는 책 읽어보면 애굽이라는 나라에도 14종류의 신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거기가 어디냐, 바벨론 지역에도 거기에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 지역, 여기에도 신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 거기에는 그 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제우스니 뭐 아켈레우스니 뭐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나 철학자도 잊어먹었네. 이제 공부가 다 잊어먹어지네. 이만한 그 신적인 것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나무 속에 들어가면 이 신적인 것들이 나무를 만들어내고, 또 이러한 그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것이 동물한테 들어가면 동물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또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이론. 그래서 이 이론의 결과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에는 영지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이라는 그 서신도 이러한 자들을 막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도 얘기하죠. 요한 1, 2, 3서 역시도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도 이러한 그 영지주의의 이론들이 교회에 편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 같으면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이거는 성령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말과 신적인 어떤 것에서 조금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만들어, 이거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그 이론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편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서 본다면은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전부가 다 드러낼 만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이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만한 자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목한 겁니다. 디모데. 나는 마게도냐로 간다. 그럼 마게도냐로 갈 적에 나만 가느냐? 아니다. 나를 따르는 무리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너를 지명하여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유는 헛된 신화를 말하는 자들, 헛된 족보를 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말리라고 남겨두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모데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지식의 세계에도 사도 바울이 인정해서 남겨줄 만한 이러한 자이니까 디모데가 공부를 적게 했다고도 볼 수 없는 거지. 상당한 지혜와 지식을, 세상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에베소에다가 남겨두었습니다. 이유는 헛된 신화나 헛된 족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좀 막아라 네가, 그렇게 해서 남겨두었다라고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아주 엄청난 큰 요소라는 그때 당시로. 이 이야기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나타나 있죠. 요한일서 2장이네. 2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1절서부터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런 것들도 전부가 다 그 성경이면서도 아주 그냥 비스무리하게 성경 아닌 부분들을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글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보면 이런 말들이 아주 그냥 구석구석 잘 기록되어 있죠. 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미혹하는 영, 또 이제 귀신의 가르침,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일들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없다가 일어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당시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들의 이야기, 끝없는 족보, 뭐 나는 베냐민 지파다, 너는 뭐다, 너네 아버지는 누구냐, 뭐 어쩌다,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복음과는. 자, 그렇다면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2000년 지난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근세에 비춰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먼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상죄라는 이야기다고. 조상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죄라는 말과 자범죄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라는 의미다. 이 세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죄라는 것, 이것을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 한다고. 그래야 네 집안에 묶여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을 조금 이제 고상한 말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말로도 통용되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은 뭔가? 구약과 신약을 들어서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다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맹세한 내용입니다.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말의 의미는요,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집에 있는 애가 이빨이 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현실과는 안 맞다는 거지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빨이 신 거고,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의 이빨이 신 거지, 먹기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놓고 시다 소리는 자식이 한다면 이게 어떻게 맞는 말이냐, 이런 말이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나님 맹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한 속담이 나오게 된 근본을 설명해. 근본 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그 밑에 9절,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아들.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들. 10절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약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어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이제 이 의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불순종한 그 아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죽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순종한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게 다음 때입니다. 윗대로 본다면 3대가 되겠죠. 3대. 14절.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넘어가가지고 17절입니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의인임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비의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8절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고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할아버지가 순종했다 그러면은 그는 의인이니 그것으로 산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불순종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순종했다 그러면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아들은 그 순종한 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19절 여기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1절서부터 3절까지 그 내용에서 너희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 신포도. 근데 어찌하여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느냐. 이러한 그 속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요, 속담이 나오게 된 근원은 아버지가 죄를 저지르면 아들이 그 죄값을 짊어진다 해서 속담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속담을 써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석을 하기를 아들이 순종하면 그 순종은 의인이니까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 사람이 또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만약에 불순종했으면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죽는다. 그 불순종한 사람이 또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순종했다. 그러면 그 순종한 것 때문에 복을 받고 산다. 그 다음에 설명해 놓기를 그러므로 이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해 놨단 말이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그네들이 갖고 있는 조상의 죄가 자기의 자녀한테도 옮겨오지 않는 거죠. 그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 출애굽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를 봅시다. 20장 출애굽기 20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청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를 자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조상죄가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34장을 거기도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출애굽기 20장 말과 똑같은 말이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 악과 죄와 과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형벌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형벌 받을 자. 그럼 형벌 받을 자는 준비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성경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 다음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그러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그럼 형벌 받은 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죄는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된 거예요. 여기를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조상죄를 논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 참 못 보는 사람이다. 똑같은 말인데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이랬단 말이죠. 천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악과 죄와 과실을 용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용서.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한다는 이 내용 가운데는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 율법을 어겼으면 어떠한 자가 되었든지 간에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죠. 맞는 거예요? 제사법 다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내가 넘집 소를 훔쳐다가 몰래 잡아먹었어.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에 죽일 만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올 적에 속죄 양이나 속죄 염소나 또 속죄 소나 이런 그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 재물을 송아지 훔쳐 잡아먹은 죄요. 그 죄를 그 재물 위에 또 얹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을 재물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용서된다는 거죠. 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악과 죄와 과실을 용서하나 그랬다면, 그러니까 이 용서하나라는 그 말 가운데는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전부 다 용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말은 그러나, 그 뒤에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형벌 받을 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오건 뭐를 가져오건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해진 자예요. 전부 다가 아니고 정해진 자. 그러면 정해진 자가 누구인가? 정해진 자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해 놓으세요 하는 것은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8절 그 연수를 단축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이거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직분을 타인에게 주어진 자의 자녀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유리구걸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시편이 한 얘기입니다. 시편.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아까 내가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니 16절서부터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그 말은 다윗을 통해서 뭔가가 성령이 이미 해놨다는 거죠. 말해놨다 이 말이에요.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 다윗이 유다에 관해서 뭔가 얘기해 놨다는 거예요.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싸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메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이 말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이 부분이 되는 거지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랬으니까 시편 109편 얘기는 유다에 대해서 예언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차라리 유다는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도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의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는 악과 죄와 과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악과 죄와 과실을 용서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용서받지 못할 자는 이미 예정된 자라는 거죠. 예? 누구나 다가 아니고 그것을 시편 기자는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고 그가 나올 적에 죄를 짊어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손은 유리구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시편에 예언된 그 자는 곧 유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자는 유다밖에 더 있습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출애굽기 20장이나 이걸 들어가지고 자꾸 3, 4대까지 저주 이걸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그거 잡지 말고 1000대까지를 잡으세요 제발. 그리고 죄와 악과 과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이게 잡아야 될 걸 안 잡고 잘 이해도 못하는 부분을 잡아가지고 차라리 본인만 알고 있으면 괜찮다고. 근데 그런 걸 또 이상스럽게 또 말을 꽈가지고 책까지 만들어서 그 자리로 모여든 사람들이 수천에 이르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참 멍청한 일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과 34대의 말씀은 3, 4대까지의 저주라는 그 말은 여럿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한 사람을. 에스겔서 18장에 보니까 부모의 의는 부모에게로, 아들의 죄는 아들에게로, 또 아들의 의는 아들에게로. 그러므로
조상죄는 자녀가 담당치 않는다. 이것을 아버지가 말씀하실 적에 내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걸고 맹세한 이야기예요. 맹세. 그럼 이제 이것이 아버지가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신약이에요. 신약 성경이.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해 봅시다.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할 적에 누구 이름을 대가지고 한정 지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세상죄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세상죄. 그러면 세상이라는 크기가 어디까지냐? 창조 때서부터 이 세상을 멸망할 때까지를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가 되겠죠. 어린 양을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자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넓이가 창세 때서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까지를 세상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세상죄라는 얘기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세상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분석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를 현재다고 보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500년 그때로 본다면 이건 미래가 되겠죠. 미래. 그러면 1500년 시대 사람은 또 현재가 되는 거고 1500년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2000년도를 본다면 또 이건 미래가 되는 겁니다. 2000년대 2009년도로 보자고. 오늘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현재가 되는 거지만 3000년도는 우리한테 미래가 되는 거다고. 그러면 세상 죄라는 말 가운데는요, 현재, 그 다음에 미래에서, 그러니까 1500년대에서 예수 시대를 본다면 또 과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2000년도 여기에서 1500년도를 본다면 또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의 죄를 통틀어 가지고 세상 죄라고 그런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현재 오늘 8월 오늘이 15일인가 그렇죠? 며칠이요? 오늘이 10? 20일? 야, 난 세월까지도 오늘 8월 20일입니다. 그럼 8월 21일은 아직도 안 왔으니까 미래가 되는 거다. 그러면 미래 21일 날도 세상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요 죄도 예수님이 죽을지 아주 같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미래를 향해 가는데 죄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데를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말 가운데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현재 오늘에서 21일 내일로 지나가는 데에 내일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용서해 놓은 그 자리를 우리가 가는 거니까 우리는 죄를 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미 죄의 값으로 죽여놓은 죄를 짓고 있는 거니까 값이 없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사는 것을 요한이 얘기한 거다고.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2장이네. 2장. 요한 1서 2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기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가 뭔가를 대언해 준다는 거죠. 그 대언이 뭐예요? 제가 짓는 죄 때문에 내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언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이 가지고 죽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그네들도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용서된 거죠. 용서됐는데 용서됐다는 사실을 그네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다 말이지.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네들이 용서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딴 게 전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세상 죄라는 그 말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일을 가도 내일에서 여러분들 조금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모래를 간다. 그 모래 역시도 그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되어 놓은 죄값을 치른 이러한 모래를 가고 있는 거니까 이건 역시도 아버지 앞에 죄로 인정은 받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 죄 때문에 죽여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안 죽였으면 기억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예수를 죽여버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면 안 된다. 근데 성경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놨어요. 찾아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해놓은 얘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에서 즉석으로 또 써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기록된 바, 예언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예언해 놓은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였으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아야 당연한 건데, 근데 실제로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노라 라고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 이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조상죄를 용서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조상죄를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서 답을 내리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준다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준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히 최고봉은 금식이죠.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 울고 매달리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혹시 너네들의 모든 죄를 다 알려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께 얘기한 이 내용들은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내에 상당히 많이 써먹고 있는 말들이 이게 없는 말이 아닙니다. 엄청 많이 써잡수고 있어요.
사람 잡는데 이게 다 써먹고 있죠. 그렇다면은 오늘 읽어본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여기에 집어넣어 본다면 하나님은 너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아버지가 선언해 버렸어요. 근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할아버지의 죄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야 맞죠?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걔한테 할아버지 죄가 어떻고 할머니 죄가 이걸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했다고 쳐보자고. 그럼 하나님은 당신이 한 그 맹서, 예레미야 때부터 해놓은 맹세를 스스로 깨는 거니까 신적인 권위가 추락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어떤 이들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옛날에 잊어먹었던 죄까지라도 가르쳐 주더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다른 게 알려준 거예요? 봐봐. 참된 하나님을 쫓아가야 맞는 건데 엉뚱한 신들을 지금 쫓고 있는데 그네들이 쫓는 방법이 성경인 것 같은데 아닌 것들을 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의 종들은 분별해낼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모든 것들을 일임시켰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일임시키시겠죠. 근데 이러한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분명코 아비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다. 이건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한 거다 그랬다면 에스겔서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은 잘 이야기를 안 하죠. 그리고 허구한 날 찍어다 붙이는 게 출애굽기 20장만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20장과 이 3, 4장 그 내용도 뭘 좀 알고 해석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또 이해가 될 거니. 전부 다 자기 생각 속에서 해석해낸 것들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는 그 말을 쫓게 만든다면 하나님을 잡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참 헷갈린다. 적어도 영권 목사님들은요, 이 정도의 지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누가 되었든지 간에 네가 아무리 큰 잘못을 졌다고 해도 니네 할아버지, 니네 아버지가 무당을 지냈다고 해도 예수를 믿어버리면 성령을 받게 되니까 너네 할아버지한테 있었던 귀신 너한테 역사 못할 것이고 너네 아버지한테 있던 귀신 너한테 역사 못할 거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고 순종해라. 그럼 복이 온다. 이래야 맞는 거지. 그 조상죄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냥 별 수단을 다 쓰죠. 틀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돈은 들어와. 돈 들어옵니다. 감사헌금 해라. 또 뭐라 그래. 작자헌금 해라. 소원예물 드려라. 서약 예물 드려라. 이래가지고 맨 사기꾼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돈은 뜯어내면 돈은 들어오겠지.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이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해,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가 뭘 지금 주의시키고 있는가 하면, 신하와 그 다음에 헛된 족보, 이런 데 창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미혹당하지 말아라, 귀신의 가르침을 뜯지 말라, 이런 말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그 전 교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편제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았더니 이래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로 받는 게 아니고 마귀한테 받는 거죠. 마귀는 죄를 잡고 있는 걸 기억나게 한다고. 마귀는 원래 그 죄를 잡고 역사는 죄의 법이니까 죄의 법대로 움직이는 자가 마귀니까 마귀는 기억나게 합니다. 그 이제 열심으로 이제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 갑자기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래서 가장을 싹 켜가지고 그 소리도 듣게 만들죠. 내가 너한테
네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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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기억하게 하노라. 이래가지고 어느 산 밑에 가보면 무슨 나무가 있는데 거기를 파보면 뭐가 있다. 근데 그 조상이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맞지요? 신비스럽기도 하다 있는. 그렇지만은 성경에다 비춰보면 사기죠. 쏘은 겁니다. 쏘은 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미혹당한 미혹. 망하는 걸 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원죄라는 것과 자범죄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없는 말입니다. 원죄, 자범죄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은 있습니다. 죄라는 것, 죄. 근데 성경에서 원죄가 어떻다, 자범죄가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건 전부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이.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네가 마음 가운데 탐내는 마음이 있느냐 이미 도적질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 용어대로라면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은 원죄가 되는 거고 실제로 가서 간음이나 도적질을 해버렸으면 자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범죄.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마음에 음욕을 품었느냐? 품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행동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마음에 품은 것과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것과 예수님은 같이 보고 있는 거니까 이 같이 보고 있는 것의 죄값이 따른다는 이야기죠.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네 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네 몸이 움직인다는 거다고. 이게 주님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러면 원죄라는 것은요, 죄의 뿌리를 말합니다. 뿌리. 자범죄라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네들이 하고 있는 말이야. 지네들이 하고 있는 말로 보면은 원죄는 용서가 됐으나 자범죄는 그냥 있다. 이 부분은 회개해야지만 용서받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아주 편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원죄는 뿌리요, 자범죄는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적에 가가지고 나무를 한번 사다가 심어보세요. 이제 사과나무를 갖다 사다가 심었습니다. 어릴 땐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한 5년 길고 났더니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여기에서 사과가 열려야 맞습니다. 근데 이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렸다. 그러면 이 나무는 배나무요, 사과나무요? 이건 배나무죠. 분명 그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열매가 사과가 달려야 이게 맞는 거다고. 이게. 그렇다면은 원죄, 즉 죄의 뿌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뿌리에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네?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죽은 뿌리에서 무슨 열매가 맺을 수 있냐고. 용서된 데에 무슨 자범죄라는 열매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원죄 자범죄 안 나누고 그냥 세상죄야. 세상의 모든 죄는 주님이 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는 요 얘기 디모데전서 1장 본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절서부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무한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자기가 말해놓고 뭔 말했는지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이거를 보자고 이제. 그러면 원죄가 용서됐으면 자범죄도 용서되어져야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다. 뿌리가 없으면 열매도 없는 겁니다. 뿌리가 있으면 열매도 있는 거다. 근데 원죄, 즉 뿌리가 용서됐는데 자범죄, 열매가 열린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말이죠. 안 그런가요? 근데 지금 요 얘기가 사도 바울이 해놓고 있잖아. 지네들이 떠들어 놓고도 뭔 말을 했는지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무한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지가 떠들어 놓고 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말들이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폭넓게 편제되어 있다고. 우리 영건 목사님들은요, 원죄 자범죄 따지지 말고 그냥 세상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원죄고 자범죄고 몽땅 없는 거니까 죄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믿음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한테는 뿌리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의의 열매가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 원래 그 회개의 원래의 뜻은, 회개의 뜻이 이런 겁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 가는 게 회개다 말이에요. 회개. 제가 이제 언젠가는 그 어떤 모임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는 회개의 시간을 밤낮으로 가자. 아침과 저녁으로 가자.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을 붙잡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있는 죄를 얘기하라고 하죠. 이걸 자복이라고. 자복. 자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복을 돌아오면 다 해. 나는 얼마 전에 뭐 어땠고, 나는 얼마 전에 뭐 어땠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자. 통성으로 기도를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앞집사도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큰 아버지께서 이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앉아있는 뒷집사도 이랬는데 이것도 용서해. 이게 기도한단 말이죠. 첫날 지내갔어요. 밤이야. 밤에도 자려면 회개 기도를 해야지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개 기도 또 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쌍팔년도에 옛날 죄를 또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자복한다. 다음날 됐어요. 다음날 우리 죄를 또 얘기하자. 생각이 안 나네. 그래 근근히 생각해낸 게 또 이제 아주 어렵게 하나를 생각해내서 회개기도 했죠. 그날 저녁 됐어. 이제는 생각이 안 나니까 첫날 아침에 했던 거를 다시 얘기하죠. 한 군데 모여 3박 4일 있는 거니까 나가지는 못하게 죄를 안 졌으니까. 이런 멍청한 짓거리도 하고 앉아서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또 교회 주보도 보면 아주 순서에 참회에 뭐 어쩌고 순서에 집어넣어놨죠. 주보에 보면 묵도 찬송 해가지고 그 밑에 참회의 순서. 여기다 써놨죠. 우리의 하루의 죄를 용서하시고 알고 지었던 죄를 용서하시고 모르고 지었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순서 넘어가죠. 야, 이거 정수영 목사가 보는 관점은 이건 완전히 이건 개판이야. 개판이.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 회개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집사님 내외가 왔어요. 그게 이제 여기 초창기 때 수도 양반이야. 개척 멤버지. 근데 부부지간에 하여튼 그 뭐 갈등이 심했던가 봐요. 예수는 오래 믿었다고 그러지 뭐 40년 믿었다, 뭐 50년 믿었다 그러는 거 보니. 한 날은 둘 내외가 나한테 왔어. 목사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왜 못 살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하여튼 뭐 신랑이 어떻고 뭐 만약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냥 뭐 혼대는 거 안 말립니다. 그럼 이혼하세요. 이혼하시는데 다음 주에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오면 내가 사인해 주겠습니다. 증인 서주겠습니다. 써가지고 그랬더니 다음 주에 진짜로 두 내외가 이혼서를 써가지고 왔어요. 목사님한테 허락받으러. 그래서 이제 이혼장을 앞에다 딱 놓고 우리 이혼합시다. 내가 지금 5분만 얘기할 거니까 이혼하자고. 근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는데. 예수 믿습니까? 예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능자, 또 예수님은 구원자,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준 양반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느냐 아니면 원수를 갚으라고 했느냐 이래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님들은 말로는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이 전능자 그 입에서 나온 사랑하라는 그 말을 부부지간에도 하지 않았으니까 당신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교회도 떠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에는 오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데 교회 와가지고 뭐 할 거냐고. 그때 그 양반이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말이 논리적으로 볼 때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전능자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그러면 그 말에 순종을 해야지 맞는 거죠. 근데 그 말에 순종 못한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 안 믿는 거다고. 안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들 하는 말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라고 인정한다면 무엇보다도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부터 해야 될 것 아니냐. 마누라가 원하는 것 없애버리고 신랑이 원하는 것 없애버리고 둘이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을 먼저 해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가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 이 사람들이 얘기 좀 해. 빨리빨리 끝내고 이거 사인하고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혼하러. 그랬더니 울어. 조금 있다가 신랑도 울고 마누라도 울고 그래서 나한테 눈물을 받았지. 울지마. 이건 여기 두고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연습부터 해. 그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와서 자랑을 해. 목사님 3번밖에 안 싸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싸운 거예요? 맨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목사님 2번밖에 안 싸웠습니다. 목사님 1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한날 나한테 도서비를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도서비. 그래서 너무 감사히 받았지.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목사님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겨우 한 달 좀 지났는데 난 늘 하라고 그러죠. 해라. 그러나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는 안 싸워.
지금은 애들이 와가지고 너무 기뻐하죠. 목사님, 이제는 집에 가면 살 맛이 난다는 거예요. 왜 살만해? 부부간에 엄마 아빠가 안 싸우니까. 싸우면 애들이 지옥이라고. 회개라는 것은 그게 회개입니다. 사랑 못했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서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게 회개요. 아시겠어요? 말로만 맨날 주여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잊어먹지요. 주일날 11시 또 이제 묵도 뭐 보내면 11시 15분에 회개 다 했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 문방만 딱 나서버리면 떠드는 말이 뭔지 몰라. 그리고 여전히 그대로 살고 다음 주에 와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놀리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 앞에 얘야 나가가지고서는 아버지가 목이 마르니까 음료수 좀 한 병 사오너라. 그러면은 아들이 예 사오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어. 이놈이 올 시간 됐는데 그냥 있다 이 말이야. 아버지가 또 부르죠. 얘야 가서 음료수 좀 사가지고 오너라 내가 목마르다. 예 아주 활기차게 예 갔다 오겠습니다. 그게 3시간 지나도 이놈이 안 오는 거야. 와봤더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예 가가지고 음료수 사가지고 오너라. 예 아버지 빨리 갔다 올게요. 그러고 그냥 앉아있어. 그럼 그게 새끼요 왼수요? 예? 이건 뭐 물어보나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꼭 요 모양으로 앉아있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울며 다 해놓지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입술로는 회개한 건데 그의 본심에는 회개고 뭐고 안 한 사람입니다. 잠시 동안에 입술로 자복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평안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머물리는 장소가 회개하지 않은 장소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 마음과는 평강은 죽어도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분께서 원하는 쪽으로 다가 돌아서 사는 그 삶이 되어야 그 사람이 회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로만 짓떠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은 회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기독교 안에 이러한 문화가 아주 그냥 골수처럼 파고 들어가 있어.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를 말하는 내가 우스워지는 이러한 지식이 우리 기독교 내에 편제되어 있다는데 이거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이다고. 전애들은 지가 떠들어 놓고도 지가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예? 또 전애들은 신하와 족보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변론 일으킨다는 겁니다. 변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근데 그게는 아버지의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이런 그 내용들은요 전부가 다 충분한 변론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가 빠진 상태에서 변론은 백날 해봤자 마귀들만 빨리 오라는 그러한 내용 뺏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 마귀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권면한 그 내용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하시고 먼저 종들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되고 선하시고 선한 법 이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것으로다가 성도들을 세워나간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아버지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합시다. 목회 좀 잘합시다. 찬양합시다.